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감독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제때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제일 힘듭니다.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어떤 때는 10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그 주일 예배 설교가 한 주간을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목회자들로서는 쉬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가 그런 주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안 주시는 겁니다. 일단 본문의 말씀을 주셔야 그 다음에 말씀이 묵상이 되는데 이 본문이 안 주어지니까 얼마나 참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답답한 한때에 목요일 날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하니까 제가 영화 배우가 되는 꿈을 꾼 거예요. 영화 감독이 배우를 뽑는데 제가 배우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저를 잘 봐가지고 배우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다른 배우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방해를 하느냐? 배우는 잘생겨야 되는데 저는 아주 못난 것은 아니지만은 배우가 될 만한 얼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나도 배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막 얼굴만 잘생긴다고 배우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 설득을 한참 하다가 이 감독이 마음이 싹 바뀌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깨어난 겁니다. 이제 깨어나 보니까 이제 한 5시나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제가 사모가 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지금 시간이 있구나 하고 다시 누우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본문의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감독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자주 나누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본질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죠? 본질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 그냥 종교생활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뭐죠? 생명이라 있습니다. 그죠? 생명은 뭐냐?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생명이죠.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복음이 내 안에 없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영생의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뭐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성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안 그러면 늘 죄에 묶이고 죄의 종로로 살게 된다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나음을 얻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여시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어땠다고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존재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비참합니다. 그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어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건 교회에 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는가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자와 감독의 말씀을 듣고 그 감독자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감독자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이잖아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돌아온 양이잖아요.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지무대로 가버립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까 이 질문은 그냥 교회에 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자의 말씀을 듣고 그 목자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돌아왔는데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한 자리를 구하고 떡을 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목자와 이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뭐죠?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별로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교인들을 보면은 기적적으로 이 실패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게 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질병을 고쳐주시고 막 이런 걸 구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떡을 구하고 자리를 구하고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거죠. 목자 대신 이에게 돌아왔는데 우리 감독자 대신 이에게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뭐죠? 자기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주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또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있을 때 그때 주로 구한 것이죠.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런 것만 구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자로서 때로는 뭐죠? 고난도 어려움도 주시고 또 평강도 건강도 축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우리 영혼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으고 채우고 가질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뭐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또 하나님을 떠난 길 잃은 양과 같이 그걸 구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여러분, 악하다는 의미가 뭐죠? 악하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 할 때 이 악하다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악하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선하다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하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을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걸 보면 우리가 악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보는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러분, 우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죠? 우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를 잡아가지고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뭐 하겠다고요?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제 악하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다는 말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악하냐 선하냐는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그러면 악한 영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래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없습니까? 생각을 하시죠, 생각을.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생각도 긍정적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진취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을 보고 뭘 한다고요? 악한 것이라 그래요.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보겠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손 안 벌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악한 자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악기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 구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저 도시에 가서 일을 해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직장에 취업하기도 하고 그건 괜찮은데 주의 뜻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의 뜻과 계획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악하다 합니다. 그죠? 좋은 사람도 많던데요. 착한 사람도 많던데요. 선한 사람도 많던데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저 불신자들은 뭘 한다고요? 악하다 합니다. 왜요? 그 착한 사람도 많은데 왜 악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길 잃은 양과 같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떠나 있다가 이제는 뭐죠?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뭘 한다고요? 자꾸만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제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다. 그런다. 여러분 저 불신자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불신자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온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선하다.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이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일부에 때도, 9시 때도 제가 잠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되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해서 제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 한 100만 원을 줘버렸어. 한 돈 1000만 원 줬어요.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줬어요. 여러분, 이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 왜 힘들게 어렵게 하겠어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1000만 원 갖다 줘버렸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 진짜 착하고 선하다 이렇게 보겠죠.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이 악한 자야. 내가 어렵게 하는데 그를 훈련시키려고 그를 깨닫게 하려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묻지도 않고 도와줘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다 죽여버려요. 많이 죽였어요. 수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선하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의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다, 악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꾸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걸 책망한다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완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는 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던데. 저 사람은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옆에도 보면 있어요. 옆에도. 얼마나 참 성실하고 착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제가 만나면 맛있는 것도 이렇게 반찬해갖고 주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건 안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은 착한지 모르지만,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완악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는데 땅이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하면 그 땅을 뭐라 그래요? 굳은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 땅이 굳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밭이거든요. 마음의 밭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내리는데 그 말씀의 비를 내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완악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완악한 심령입니까? 부드러운 심령입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또 말씀이 갈급하여져서 그 말씀을 잘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했구나. 이분들을 살리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생명의 은혜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시느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강박했습니까? 그죠? 완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이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뭐죠? 우리의 심령에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회복되기를 원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 앞구절에 보면, 우리 앞구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고 옥토밭이 되게 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뭐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 고난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완전히 뭐죠? 축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저주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그 높고 깊은 뜻을 우리가 참 헤아리기 힘들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어렵냐.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흡수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 고통의 길을 허락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문호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인생은 연극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인생은 일종의 영화 드라마와 같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감독입니다. 그죠? 감독. 감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감독이 누구를 캐스팅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엑스트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굴까요?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인생의 총감독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택하셨다고요? 주인공으로 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인공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인공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본문에 오늘 2장,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베드로전 2장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는 거예요. 뭘로 택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했다니까? 그냥 엑스트라로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한 나라로 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공으로 택했다 말이에요. 주인공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 존재를 그 인생의 영화 같은 드라마 속에 주인공으로 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서 1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걸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택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인공으로 택했어요. 왜 우리를 주인공으로 택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주인공으로 택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택했는데, 그죠? 근데 다음에 보면은 다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택하시다. 제가 지난번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을 봤는데요. 이 최석춘, 미국 이름은 스티브 모리슨이더라고요. 이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어릴 때 이제 두 형제,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두 형제가 고아가 되어 살았습니다. 근데 5살과 3살 때였어요. 근데 이 동생은 이제 아빠가 감옥에 가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막 이제 동네 다니면서 이제 먹을 것을 얻어 먹고 다리 밑에서 자고 막 이런 식으로 거지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모습을 보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좀 안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중에 이 동생은 동네 아주머니가 데려갔대요. 그런데 동생을 이제 데려가니까 왜 자기는 안 데려갑니까? 안 데려가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5살짜리잖아요. 이 3살짜리 동생만 데려가고 자기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 왜 안 데려가요? 자기는 왜 안 데려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는 다리를 절어서 안 된다. 이제 다리가 아픈데 누가 치료를 못 해주니까 이 다리가 절었던가 봐요. 너는 다리를 절어서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14살 때 홀트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들 반대하고 심지어 그 양어머니도 반대를 했는데 이 양아버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미국에서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고 나사의 우주항공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죠? 그 장로님은 자기 동생이 이쁜 옷 입히고 또 이쁜 신발을 신기고 맛있는 음식 먹이고 그렇게 데려가는 것을 볼 때 너무 불효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잘하고 데려가지 않는으로 해가지고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죠? 오히려 자기를 안 데려간 그것이 복된 길이 된 거예요. 지금은 동생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선택받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모자란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인생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 잘 된다고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실패하고 낙오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택함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이 자리에 왔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주인공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인생의 이 무대에서 하나님 우리의 감독자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주인공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감독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은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은 연극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영화 같다 했어요. 드라마 같다 했어요. 그분이 총감독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뭐라고 말하는지 감독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해버린다.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악하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주는데 못 알아들어. 그걸 보고 그 마음의 심령이 완악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감독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독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계시다고요? 마스터 플랜. 여러분, 감독이 그냥 영화를 그냥 찍는 분 없습니다. 그죠? 감독이 드라마를 그냥 찍지는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반드시 뭘 가지고 찍을까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찍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감독되는 그분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택정해서 이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영화를 찍는데 그냥 막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무대에서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광야길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를 가장 복되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다.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독자 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그 감독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불렀어요.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왜요? 그분은 죽음도 다시 살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목자 없이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비록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우리 앞에 대적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캐스팅했다니까. 뭘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인공으로 캐스팅.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의 감독자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나리오,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 쓰고 계시는데 주인공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결론은 정해져 있다니까. 가장 복된 길이에요. 가장 성공자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 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 미국 양부모에게 입양된 그 장로님이 그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제 양아버지죠, 양아버지, 미국인 양아버지, 그 양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제일 잘한 결정이 3가지가 있다. 그 양아버지 이야기예요. 제일 잘한 결정이 3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아내를 만난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너를 선택한 것이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양자 삼는 것을 반대했대요. 다리도 절죠. 이제 뭐죠? 이제 나이가 14살이면은 가장 민감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반대했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를 양자로 데린 것입니다. 그를 양자로 선택한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아이들 중에서 양자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양아버지가 선택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너를 다 반대했는데 너를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 그걸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그 수많은 인생의 수많은 백성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양아들로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 다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너를 특별히 양아들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너를 캐스팅한 것이 너무나 잘했다.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피조물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택하신
내 영혼의 감독 되신 이에게 보답하는 길이에요.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겠어요? 그죠? 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우리는 감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길 잃은 양과 같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가 감독이니까, 그 감독이 우리는 주인공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뭐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감독자로서 감독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그런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의 감독자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원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 영혼의 목자, 감독자에게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우리 영혼의 감독자에게 돌아온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감독자는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문제는 우리가 내 영혼의 감독자에게 돌아왔는데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먼 일이고 하나님을 감독자로 생각지 않는 일이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남을 해코지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이걸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는데 감독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감독자 되심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감독은 우리를 향한 전체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고난도 있지만은 결국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최고의 성공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감독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